봉독했던 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오늘 1절에 나옵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 66권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네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첫째는 창조, 그리고 창세기 3장의 타락, 그때로부터 하나님은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고, 그리고 마지막 회복하시겠다는, 이렇게 네 가지로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 전체의 결론이라고 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모든 구원 계획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그런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1절을 이제 우리 보시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지금까지 이제 모든 심판이 다 끝났지요. 심판이 이제 끝내고 20장까지는 모든 심판이 끝나고 21장에 넘어오면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데, 이걸 한자로 뭐라고 그럴까요? 새 하늘과 새 땅을 신천지라 그러죠. 신천지. 하여간 이 이단과 사이비들이요, 성경의 좋은 말들을 다 먼저 가지고 가서 사용합니다.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새 창조를 의미하는 거예요. 새 창조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랬는데, 지금까지 우리 계시록을 읽으면서 이 바다는 항상 모든 악의 그 근원들이 출몰하는 곳으로, 그래서 이 바다가 다시 있지 않더라, 이 말은 그 악의 근원들을 완전히 제거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2절을 이제 보시면,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자,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면서 가장 먼저 이 요한의 눈에 보이는 것이 뭐냐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부터 내려오는데, 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란 말은 이 문장 구조상 같은 거예요. 거룩한 성이나 새 예루살렘은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신부가 도대체 누구일까? 자,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는데 9절을 한번 보세요. 그 신부를 우리가 설명하는 걸 위해서는 9절을 봐야 됩니다. 9절을 보시면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시되 이리 오라 하면서, 내가 신부 곧 누구의 아내?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자, 그러면 이 신부는 누구예요? 누구의 아내예요? 누구의 아내? 어린 양의 아내죠. 그죠? 어린 양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을 또 보세요.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이게 지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겠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그랬어요. 자, 정리하자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면서 가장 먼저 요한의 눈에 보이는 것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인데, 이것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 같았는데, 이 신부는 다름 아닌 어린 양의 아내였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진짜 성,
진짜 뭐 새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비유하고 있는가 하면 어린 양의 아내,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 교회와 성도를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3단 논법으로 말하면 이 거룩한 성은 곧 새 예루살렘이요, 이 새 예루살렘은 어린 양의 신부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과 결혼하여 아내가 된 것이 바로 뭐냐면 교회와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계시록 21장 전체를 이제 읽어보면은 이 계시록 21장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제 다음 주에 더 자세히 하겠습니다만은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더 자세히 설명하면서 21절을 한번 보세요. 21절.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22절. 성 안에서, 자 이제 요한이 어디 안에 들어갔어요? 그 성 안에 들어갔는데 내가 성전을 보았어요, 못 보았어요? 성전 안에 들어갔는데 성전이 없어. 보지 않더라. 그래서 이유가 나오는데, 자,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뭐예요? 성전임이었더라. 자, 이제 요한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갔는데 성전이 없어요. 그 이유를 알고 봤더니 곧 성전이 뭐냐?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곧 어린 양이 그 성전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놀랍게도 이제 어떤 퍼즐이 맞추어지느냐 하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곧 어린 양의 신부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에 들어갔는데 성전이 보이지 않아요. 그 이유는 어린 양이 완전한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전이란 게 어떤 것이냐?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요, 예배하는 장소인데 바로 이 예배를 통하여 마치 신랑과 신부가 결혼하듯 이 예배를 통하여서 신부된 우리가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되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죠? 교회와 성도들이 뭐를 통해서? 예배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온전히 결혼하듯 연합되어지는 그런 장면이 오늘 21장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데 이것을 우리는 복음의 완성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되어지는 것을 복음에 뭐라 한다고요? 완성이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깨달을 때 어떻게 깨달아야 되느냐? 이렇게 복음을 깨달아야 된다. 그게 복음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내가 하나님을 안다, 복음을 안다 했을 때 언제든지 쓰는 단어가 뭐냐면 야다라 그랬죠. 야다? 아담과 하와가 동침함에 할 때 그 동침이 무슨 뜻이라고요? 야다라는 뜻인데 이 말은 신랑과 신부가 결혼하여 동침하여 그렇게 아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냥 지식적으로 막 신념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야다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아는 지식에 이렇게 아는 지식을 통해서 뭐가 나오느냐? 생명이 잉태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신랑과 신부가 결혼해서 뭐가 나와요? 생명이 잉태되지. 생명이 잉태되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르쳐서 생명적 지식이라고 그럽니다. 야다는 무슨 지식이에요? 생명적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자, 바로 이때에 이제 3절로 가봅시다. 바로 이때에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 이때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영원히 함께하는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장막이란 말은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의미예요. 이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고 실현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바로 이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4절을 보세요. 자, 하나님의 나라가, 이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자, 뭐가 없어졌어요? 눈물이 없어졌어. 두 번째는 사망이 없어졌어. 세 번째는 애통이 없어지고 곡하는 것이 없어지고, 네 번째는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5절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자,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자, 이 2절에 이제 보면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저 하늘로부터 내려온다고 해가지고 천국은 따로 없다는 거예요. 천국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이 지상천국, 이 땅에서 천년왕국이 시작된다고 미혹하는 이 잘못된 이 이단 사이비들이 아주 많아요. 그 중에 특히 누구냐면 여호와 증인들이 그렇게 말하죠. 여호와 증인들은 저 천당이란 게 없어. 이 땅이 지상 천국이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여호와 증인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근데 오늘 성경을 보세요. 1절에 보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완전히 없어졌어요. 사단이 왕노를 했던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완전히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그런 뜻이 절대 아닙니다. 성경은 완전히 새 창조를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인간을 개선하거나 인간의 삶을 정진시키는 그런 종교가 결코 아닙니다.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 자, 이것을 얼마나 절절히 선언하신가 하면 이제 6절을 보시면요. 6절 아주 중요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6절. 또 내게 말하되 이루었도다.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뭐라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 그랬는데 오늘 말씀은 내가 다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내가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선언한 이 말씀이 이제는 완성된 내용으로 좀 틀려요.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는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랬는데 오늘은 내가 다 이루었도다 그렇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처음과 마지막이라. 이 말은요, 일을 시작하시고 계획하신 이가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없이 다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그래서 7절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자,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는데 이제 끝으로 이제는 둘째 사망,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8가지 죄 지은 자들의 그 심판의 그 확정이 나오는 겁니다. 자, 8절을 보세요. 영원한 멸망,
지옥으로 들어갈 자가 어떤 자들인가. 8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한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한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의 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서론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우리가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1절에 보세요. 예수 믿으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릴 줄 믿습니다. 정말 믿어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우물 안에 개구리가 우물 안에 벗어나려고 시속 100km, 200km, 500km를 달려도 우물 안에 벗어나지 못하면 어디 안에 개구리예요? 우물 안에 개구리요. 우리 인간이 자기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운명에 꽉 매였는데 이 운명을 벗어나지 못하면요 우물 안에 개구리예요. 아무리 성공해도 아무리 잘 돼도 아무리 노력해도 우물 안에 개구리입니다. 그 운명이 뭡니까? 요한복음 8장 40에 너희의 아비 마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고세 잡은 자를 따르며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운명이에요. 안 그래요? 이 운명을 바꾸려면 어떻게 하느냐?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이 운명을 바꿀 수가 없어요. 저는 확실하게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선임인데도 얘기해 줄 수 있어. 절대 운명 못 바꿔요. 예수 아니면 운명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면서 운명이 바뀝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보라, 오늘 본문에도 그랬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뭐예요?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운명이 바뀝니다. 로마서 8장 1절가 보세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어떻게 해요? 해방하였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즉각적으로 옮겨졌느니라. 오늘 계시록 21장 7절에 보세요.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그는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뭐가 될 것이다? 내 아들이 될 것이다. 마귀의 자녀에서 누구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갈라디아 2장 10절에 보니까 이제부터는 어린 양의 신부가 되어져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결혼하면 돼요. 동체가 되면 돼요.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게 되어지면 어떤 재앙과 저주 사단이 공격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안 되는 거라. 전부 내 생각, 내 입장, 내 주장 다 여기에 빠져가지고 예수님이 주인 될 자리가 없어.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새 거룩한 성, 새 하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 그랬는데 오늘 2절과 4절에 나오지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자, 오늘 본문을 보세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면서 가장 먼저 요한의 눈에 보여지고 회복된 게 뭐예요?
거룩한 성,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새 땅이 아니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자, 이 성전에서 예배를 통하여 신랑 되신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늘의 장막이 임하면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어졌어요. 자, 이것을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참된 경건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장막에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되어지는 것을 성경은 뭐라 그런다고요? 참된 경건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무엇이든지 경건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해라. 육신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 범사의 유익이 있으니 금생과 내세의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에게 받을 만하도다. 그렇게 성인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육체, 우리 젊은 아이들이 막 운동을 많이 하잖아, 그죠? 육체의 경건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이 참된 경건은 범사의 유익이 있고 금생과 내세의 약속이 있는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참경건은 어떻게 참경건할 속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느냐? 오늘 성경은 자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요. 어디에 성공하는 거예요? 예배에 성공할 때에 하나님이 원하는 참경건에 이른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전달되어져요. 축을 하고도 전달이 안 되어져요. 자, 그러면 예배가 뭡니까?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예배는 인간만 할 수 있는 가장 본질적인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이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주일을 놓치면 6일을 놓친 거예요. 앞에 6일도 놓치고 살았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열심히 살아온 것 같지만 그 영적 상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배를 놓친 사람은요, 전부 우상 숭배한 사람입니다. 왜? 예배보다 더 중요한 거 붙잡고 살기 때문에 예배 회복하지 못하는 거지. 안 그래요? 우상 숭배하면 성령이 역사하겠어요? 사단이 역사하겠어요? 그 영적 사대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두 번째, 예배는 어떤 것이냐? 예배는 참된 믿음이에요.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할 때 반석 같은 금보다 귀한 믿음을 우리에게 달라고 기도하는데 마음이 탁 부딪혀. 그렇다. 참 믿음, 금보다 귀하고 반석 같은 믿음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데, 그러면 참된 믿음이 뭐냐?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내려받는 것이 그게 참 믿음입니다. 여러분, 참 믿음이라는 게 뭐라고 생각할까요? 무조건 믿습니다. 소리를 크게 내고 막 크게 막 통성기도 하면 참 믿음이겠습니까? 참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믿어지게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믿음이란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성령의 감동이 참 믿음입니다. 자, 이거 딱 정리해야 돼, 우리 렘넌트들도. 참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성령의 감동이 뭐다? 참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오직 예배를 통해서 은혜로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예배하는 것이 참 믿음이요, 예배하지 않는 믿음은
하나님 믿지 않는 불신앙이에요. 알겠습니까? 세 번째 예배는 뭐냐? 예배는 한 시간을 때우는 것이 아니고 나를 올려 드리는 것이 참 예배입니다. 나를 올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참 예배예요. 에?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올 때에 두렵고 떨림, 경외함으로 나와야 돼요. 여러분,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죄인들이 재판을 받아 나가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제가 토요일마다 보는 TV 프로그램이 있어요. 불후의 명곡이라고. 근데 그 불후의 명곡에 보면은 우리나라 이 가요사에 아주 전설적인 사람들이 다 자리에 앉아 있고, 그 사람이 부른 노래를 이제 지금 가수들이 부르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전설 앞에 딱 서면 그 어느 무대보다도 두렵고 떨린대. 왜? 자기가 존경하고 자기가 우상처럼 그렇게 여기는 사람이 앞에 있으니까. 그 두려움입니다. 이걸 가르쳐 뭐라 그래요? 경외라 그래요, 성경은. 그래서 우리가 예배 자리에 올 때 가장 먼저 두렵고 떨림, 이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나와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되어지면 예배 때마다 답과 힘을 얻게 되고 치유가 되어지고 서밋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말은 이 예배 축복이 내 삶 속에 연결되어지고, 그리고 내 삶으로 드리지는 이 영적 예배, 이것을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언제나 5가지 흐름을 붙잡아야 돼요.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전도의 흐름, 현장의 흐름, 한나라의 흐름. 우리 교회는 한나라가 어디예요? 저 대만입니다. 에? 늘 대만을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에? 두 번째는 오늘 5절과 6절에 보니까 내가 다 이루었도다 그랬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모든 언약을 선포하는 것을, 성취한 것을 선언하는 겁니다. 자, 5절과 6절 한번 보세요.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다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생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라. 다른 이로서는 여러분,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다른 복음을 주신 적이 없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를 할지라도 다른 복음 전하면 어떻게 해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다 이루었도다 이렇게 선포하고 선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제가 요즘 이 기독교 강요를 정도하고 있는데, 칼빈이 이 기독교 강요를 먼저 프랑스 왕에게 헌정하면서 이제 앞에 헌정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진리의 눈을 뜨고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 참 진리에 목마르고 갈급한 사람은, 최상급을 썼어.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이 땅에 교회 다니고 막 예배 드리는 사람 많은 것 같지만, 진짜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목마르고 갈급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3장 18절에 이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원수로 행하는도다. 예? 원수로. 저들의 신은 배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다. 여러분, 지금도 오직 예수라는 이 진리의 눈으로 한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오늘 6절에 보세요. 6절에 보니까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나눠줄 자가 몇이나 될까요? 응? 몇이나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계시록 1장 5절에 말함과 같이 모든 언약을 성취하신 충성된 정인 참 선지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부활하신 대제사장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땅의 임금들의 왕이 되신 만왕의 왕이신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내가 다 어떻게 해요? 이루었도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만 모든 언약을 성취하신 분이셔요. 세 번째는 오늘 보니까 그러면 예수 밖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제 8절부터 나옵니다. 8절. 자, 첫째, 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질 자들이 나오는데, 자, 첫 번째는 두려워하는 자가. 야, 아니 두려워하는 게 왜 불과 유황으로 던져지느냐? 교회는 다니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는 자들이. 예, 어떤 자들이 두려워할까요? 예수 믿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 오늘 저녁에 오면 큰일 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구원의 분명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이 심판의 날이 두려운 날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 영원한 찬송과 승리의 날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려워하는 자들은 교회는 다르지만 종교 생활에 가서 구원의 확신이 없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자, 이건 불신자들이죠. 불신자들은 전부 다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 흉악한 자, 살인한 자, 음행한 자, 그러면서 종교적인 죄를 지은 자들이 나오는데, 이 점치는 자, 점술가들 지옥 갑니다. 알겠죠? 우상 숭배하는 자 지옥 가요. 마지막으로, 마지막 중요해. 마지막,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이 다 지옥 간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진리는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이 복음 말고 다른 것 말하는 자들은 다 강도요, 절도요, 도적이요, 뭐 하는 자들이랑 거짓말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말고 다른 거 얘기하면요, 다 거짓말하는 자들이. 믿습니까? 에? 이런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몇째 사망이다? 영원한 불로 지옥 가는 둘째 사망이라는 거예요.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예, 오늘 디모데후서 한번 찾아보세요. 이건 결론이니까. 디모데후서 4장 1절 7절에 보니까 바울이 종말을 바라보면서 이제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우리에게 당부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모든 성경의 결론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면서 내가 다 이루었도다. 모든 것을 예수님이 성취하셨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이 종말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오늘 이제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보니까 먼저 다 바울은 우리에게 참된 겸손을 당부합니다. 참된 겸손. 그럼 겸손이 뭐냐? 1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걸 유식한 말로 뭐라 그런다 그랬어요? 고람 대오. 하나님 앞에서.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 앞에 서면 안 돼요. 예? 여론이나 막 그 어떤 막 사람 소리 앞에 서면 안 되고 누구 앞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자, 성경은요, 이 하나님 앞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 내가 탁 서는 것을 참된 겸손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참된 겸손이란 말은 유순하고 난 할 수 없어요, 할 수 있어요, 이게 아니고, 참된 겸손이 뭐냐면 바울이 빌립보서를 어디에서 기록했어요? 감옥에서 기록했잖아요. 그죠?
바울이 빌립보서를 감옥에서 기록하면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뭐라 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이 참된 겸손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무슨 직분을 맡겨주거나 무엇을 부탁하면 아이고 나는 준비가 아직 안 됐습니다. 부담됩니다.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참된 겸손이 아니고 어쩌면 나 중심의 교만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게 뭐라고요? 참된 겸손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종말을 살아갈 때 먼저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겸손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라 그러냐면 2절을 보세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범사에 오래 참음으로 가르치며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왜? 이거 아니면 다 멸망으로 가기 때문에. 제가 오늘 아침에 나오는데요, 바로 우리 집 앞에 사는 아저씨가 늘 나를 보면 인사하고 그렇게 하던 분이 머리를 다 깎으시고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폐암 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내가 아저씨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꼭 한번 찾아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정확한 복음을 적는 거예요. 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안 그래요? 응? 그리고 세 번째 보세요. 말세. 어떤 일이 벌어지냐. 때가 이르리니, 이건 종말입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기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서성을 많이 두고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 시대는 전부 자기가 선생이요. 유튜브, SNS, 이것들 다 서성입니다. 전부 자기의 사욕과 허탄한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에요. 아무리 진리를 얘기해도요, 그 귀가 가려워가지고 귓구멍이 처박혀가지고 통 반응을 안 해요. 막.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을 거라. 아멘. 그러면서 오늘 바울은 마지막 5절에 보세요.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남은 자요, 순례자요, 정복자요, 전도자입니다. 자, 보세요. 어떻게 할 거냐.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며 그랬어요. 무슨 일이든 뭐를 선택하든 내가 정말 복음과 전도와 하나님의 영광에 유익된 것인가? 이게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일에 고난을 받으며, 그렇죠? 성경에 보니까 넓은 길로 가라 그랬어요? 좁은 길로 가라 그랬어요? 좁은 길로 가라는 거예요. 고난의 길을 가라는 거예요. 아무도 가지 않는 길, 아무도 못하는 길, 이 길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도자의 일을 하며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이걸 다 붙잡고 전도자의 길을 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내 직무를 다하라. 300% 여러분 준비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마침내 거기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지요. 마지막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뭐가 예비됐다? 뭐가 예비됐어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 내가 다 이루었도다. 이 언약 굳게 붙잡고
하나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도자의 일을 감당하는 저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